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다 알 듯하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줬어요. 그게 뭡니까? 양심이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양심은 아무도, 하나님이 넣어준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연을 봐도, 그리고 이 세계를 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근데 가장 정확한 우리의 갈 길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새해에 첫 출발을 하는 주일입니다. 52주에 오늘 첫 출발을 잘 하되 무엇을 붙잡고 출발을 할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는 무엇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영혼의 닷으로 삼아야 한다.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라니. 영혼의 닷. 하나님은 여기 오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시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기에, 오늘 14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추에 빛나는 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그 영혼의 닷으로. 여러분, 닷을 구경하신 분들 있죠? 제 닷을 보면요, 닷은 새갈고기를 배가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게 바위돌이나 땅에다 박아갖고 거센 파도와 풍랑에도 견디게 하는 배의 아주 소중한 것이 닷입니다. 우리나라 전쟁 사상에 닷을 가지고 다 승리를 한 그 전쟁이 있죠. 그건 뭡니까?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을 명량대첩이라고 하죠. 한산대첩, 명량대첩 이렇게 하잖아요. 자, 명량이라고 하는 말은, 명량은 막 물소리가 우는 소리를 내는 곳이 명량. 근데 그 우는 소리 내는 곳이 어디냐? 울들목. 자, 다시 한번 그 명량해전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 조선군은 13척에 다 깨지고 남은 배 13척이 지금 울들목 좁은 데 지금 진치고 있는데, 이 위쪽에는 일본 외선들이요, 외적선들이 133척이 지금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충무공 이순신, 물론 충무공은 그 후에 얹은 시우지만, 이순신 장군은 원균의 그 이간질에 걸려서 결국 원균은 모든 만든 배를 다 파손되고, 그리고 겨우 13척 남은 풍전등화 같은 조선의 위기 앞에 이순신이 다시 기용되죠. 이게 전쟁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데 어떻겠습니까? 그 물들목에 갔다가 13척이 거기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는 조류가 얼마나 급심한지, 밀물과 썰물의 조류가 급심해서 굉장히 물살이 빠른 곳입니다. 근데 우리 13척 되는 우리 조선의 배는요, 다 닷을 바다에다가 갖다가 박아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본 외선들은 막 저까지 거 13척 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좁은 물들목에 130척이 급한 물살을 끼면서 나가니까요,
전쟁하기 전에 배들이 서로 부딪혀갖고 다 깨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명량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전의 우리 해전 사상, 그러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겼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지형, 조류, 지도력, 통찰, 그렇지만요, 닷을 이용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닷에 열세 적은요 갔다가 저들을 닥치는 왜군들을 이길 수 있고, 저들은 닷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그냥 밀어닥쳐갖고 대패를 하고 우린 대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거센 파도를 험한 그런 한내를 또 살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어디에 의지해서? 바로 그 영혼의 닷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닷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을 의지한 영혼의 닷에 굳게 선 사람은요, 거센 파도, 풍랑, 위기 앞에 굳건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항구에 배가 닷에 내려놓고 있으면요, 모진 태풍이 불 때도요, 닷을 내린 이 배는요 뒤집혀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험한 거센 파도가 막 밀어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뒤집혀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닷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영혼의 닷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줬던 하나님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하나님 그런 말씀하셔 주셨어요. 자,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네게 큰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니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기니 내가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 근데 네 씨가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네 씨는 뭐냐? 네 후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수십억이에요. 30억이 넘는 후손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잖아요. 지금 현재.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누구냐고요?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까지. 그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똑같이 그 황금돔이요, 그 아브라함의 그 흔적, 모리아산, 그 다 똑같이 우리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이나 이슬람이나 거기가 성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거기 복잡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씨가 아까 다시 첫 번째 씨는 후손의 씨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씨는 뭡니까? 그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원수 마귀 사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서 우리 구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씨다. 이게 후자의 네 씨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모두 감사하며 즐겁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는 순간이 없고 없는 것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기느냐? 내 영혼의 탓을 하나님 말씀에 놓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즐겁게 사시면, 여러분, 여기 이희대 의사 선생님처럼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다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18절, 영혼의 탓을 내릴 곳, 그곳이 어딜까요? 그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서 지금 출발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반달형의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유명한 갈대아 우르. 지금도 우르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나타나는 중요한 곳입니까? 문명이 발달된 갈대아 우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황무지와 거기는 아주 거친 곳이에요. 아니, 지금 살만한 여기 갈대아 우르, 문명이 발달된 이 도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뭐가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요, 나이가 지금 75세, 10년을 기다려도 85세. 여러분, 아들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내도 지금 75세, 경수 떨어진 지 오래야. 죽은 몸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번성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영혼의 다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조상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마음에 평온한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근심과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한 해를 기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편안,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 편안이 없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다 된 것이지만 그 속에 편안이 없는 사람은 고통 중에 매일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편안이 있으면 그는 천국 같은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역대상 4장 10절,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짧은 생에 잘 살아봐야 100년 남짓 우리 인생이 살면서 너무 고통이 많아. 너무 염려 근심이 많아. 20대까지 얼굴은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얼굴인데 40대가 넘어가면서 그 얼굴은요, 자기가 만든 얼굴이야. 근심에 찌들려 온갖 고통으로 찌들린 그 얼굴.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새해는요, 이 모든 근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의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걸 뭐냐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덕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써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여러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신다. 이걸 꼭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 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갖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음의 심령이 편안한 사람은 손이
움직일 때마다 손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한 모든 일들에 형통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잠언서 30장 7절부터 보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로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모든 환경에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날까지 먹을 것, 입을 것 어려움 없도록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베풀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환경에 손을 하는 것에 다 복을 주셔서 영혼 구원에 복음 전파에 선교에 큰 일꾼들 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굳게 서서 이것이 나를 흔들지 않게 할 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 월터 크롱카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CBS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유명한 사건을 처리한 케네디 암살 사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사건, 그리고 인류 최초의 달 착륙 보도 사건, 이 뉴스를 진행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가 어떤 단어를 쓰면 앵커라는 단어를 썼어요.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앵커가 다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론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요, 루머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요,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앵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얘기 들을 것이 없어. 이 앵커의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앵커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앵커세요.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둬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여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의 앵커 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했다? 보증은 뭐예요?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틀림없어 책임지고 증명, 확고하게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내가 꼭 들어준다니까. 요한 1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꼭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 그런 소망의 한 해가 꼭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몸에 연약한 모든 것을 건강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가축들도 병이 많아요. 사람들도 병이 많아요. 고칠 수가 없는 어려운 난치병, 고질병, 성인병, 말도 못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날수를 채울 때까지, 너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 혹시 죄를 범하시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막 고지로 올라가는 거죠. 고지로 올라갈 때는 헉헉거리죠. 헉헉거려. 얼마나 힘들고 헉헉거립니까? 자전거 타고 고지로 올라갑니다. 헉헉거리죠. 페달을 밟을 때 헉헉거리죠. 그러나 일단 고지를 딱 가서 내리막길을 갈 때는요, 확 뚫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올라갈 때는 힘들죠. 순종할 때가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지를 점령한 사람은요, 그냥 뚫려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고지가 저긴데 거기서 포기해버려. 고지가 저긴데 거기서 포기해버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포기해버려. 아이고, 기도도 응답 안 돼. 교회 가서 기도해. 소용없어. 응답도 안 돼. 교회 가서 기도해. 무슨 소용이 있어. 응답도 안 되는데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헌신해봤어. 헌신해봤어요. 응답도 안 돼. 여러분,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참, 우리 교회에 눈물 적시는 헌신자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 눈물 적시는 헌신자들 많습니다. 살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 드리는,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정성껏 드리는, 목사의 눈물을 적시게 하게 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은 몸으로 헌신하느라고. 그저께도 가만히 보니까요, 화장실에서 남은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그걸 다 주워 먹어서 비닐에다 큰 4개 비닐에다 가득 쌓고 쓰레기장으로 갖고 가시는 귀한 분을 보고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기까지 올 때 정말로 눈물의 헌신자들이 많아요. 앞에서 껄찔껄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가 뒤에서 하나님만 아시죠. 사람에게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요, 이 예배에 앞에 있는 사람만 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어머니의 손길이 하나하나 일찍 기록해야 됩니까? 애들 하나 똥 싸고 우유 먹이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얘기에 기록해야만 어머니입니까?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아이들 키워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 나갔느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인내지요. 끝까지 유혹과 고난과 흔들려도 끝까지.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의 당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하나니 욥의 인내로 결말을 보았고. 욥이 어떻게 인내했기에 그 결말을 본 것을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물이 펄펄펄펄 끓는 것은요, 반드시 100도가 돼야 끓어요. 그 전에 제가 국수를 삶아 먹는데 성질은 급하고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물이 막 끓으려고 밑에서 김이 막 나는데 거기다 국수를 집어넣지 뭐예요. 죽탕이 돼버렸어요. 반드시 끓어야 국수를 넣는데 급하다고 김이 모락모락 나오니까 국수 집어넣으면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 자동차 왕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 전 세계 자동차계의 왕 헨리 포드. 이 사람 본래 에디슨 전기회사의 직원이었다고요. 에디슨 사장님 만나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에디슨 사장님을 만나서 딱 하나 질문.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나요, 사장님? 가솔린이 휘발유가 기계를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지. 1년을 연계도 안 돼. 2년, 3년, 5년, 7년 안 돼. 13년 만에 가솔린이 엔진을 돌리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가면 반드시 됩니다. 아멘 합시다. 어떻게?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성도의 견인. 견인이란 말은 뭐냐? 끝까지 인내하게 가게 하는 거예요.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걸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은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이 책에는 As the man thinks,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출발을 한 해를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